6월 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개인의 경건 생활과 관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되 특별히 유혹의 현장에서 벗어날 걸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1절에서 포도주, 독주 즉 술의 유혹을 피하라고 말씀하죠. 제가 1절을 다시 읽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솔직히 술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참 판단이 어렵죠. 성도들 가운데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술을 입에 대고 계시고 또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무작정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죄라고 정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무척이나 포도주를 즐기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죠.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기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수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적당히 즐기고 또 절제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절제력을 떨어뜨려서 실수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죄를 짓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이때 악마가 찾아와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아주 멋진 식물을 심고 있는데 이 식물에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고 그 즙을 마시면 무척 행복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악마가 그렇다면 자기도 한몫 끼워달라고 말하면서 양과 원숭이와 돼지와 사자를 데리고 와서 그 4마리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포도나무에 거름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포도가 열리고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포도나무의 거름으로 양과 원숭이와 돼지와 사자의 피가 들어간 탓에 포도주 즉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양처럼 순하지만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거나 노래하게 되고, 그보다 더 취하게 되면 돼지처럼 더럽게 행동하게 되고, 너무 지나치게 마시면 마지막으로 사자처럼 강포와 행패를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야말로 악마가 인간에게 준 저주스러운 선물이라는 거죠. 물론 이건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함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먹는 것이든 마시든 것이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초기의 초대교회는 교회 목사와 집사를 세울 때 술을 즐기는 사람을 제외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감독 즉 목사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은 감독 목사가 될 수 없었어요. 또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집사의 기준에서도 술에 인박힌 사람은 제외된 거죠. 우리나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구한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이 땅의 백성들은 술과 노름, 축첩에 빠져서 허송세월하면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선교사들이 술과 노름과 축첩을 금하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에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에게는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금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술과 노름, 축첩을 하지 않는 전통이 생겼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술을 마시지 않고 노름하지 않고 축첩을 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표식이라고 여기게 되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만약 복음의 문이 닫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끊으면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술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도 과감히 절제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결단과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